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에요.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매 1절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대요. 이성적이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요. 그죠? 아니 지금 뱃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일개 그냥 그것도 죄수야. 이 사람은 신분이 지금 죄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11절은 틀린 게 전혀 없어요. 백부장이 당연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말을 선장의 말을 듣고 12절부터 이제 보면 쭉 이제 갑니다. 가요. 남풍이 순하게 불며 13절에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이때 당시에는 엔진으로 동력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바람이 순하게 부는 걸 보면서 역시 바울의 말은 무슨 역시 바다 이 배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진리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대요. 가는 대로 두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보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나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고. 우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구나라는 걸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아멘.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백부장 이 배에서만큼은 밑에서도 육지에서도 마찬가지 배에서만큼은 선장과 선주도 높은 사람이었죠. 이 백부장은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같았다가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이뤄 가는 줄 알았는데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어떻게 가요? 가는 대로 쫓아가. 그냥 일로 바람이 일로 불면 일로 가고 절로 보면 절로 가는 거야. 광풍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정아야, 너 인생이 계획대로 됐으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매번 시험 때마다 평균 100점 맞고 싶었잖아. 계획대로 한다면. 그래 안 그래? 나도 마음만은 항상 100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수학 100점 상장을 한 번 딱 받아봤거든요. 나 별로 수학에 연사가 없는데 수학 100점 상장을 진짜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왜 받았는지 알아요? 원래 그게 체육 상장이었나 음악 상장이었는데 이 음악을 써줬어야 되는데 수학이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수학 상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내 수학 성적 인생의 첫 100점 맞아서 수학 상장 받은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게. 형기야, 그렇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충만이도 지금 유튜브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자대를 받았어요. 대구로 가게 됐어요. 대구로 갔는데 이 부대가 좀 소규모 부대라서 작년 기준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던 병사의 인원수가 2명인가 1명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군대 내에서 계급 사회인데 이제 2등병인 충만이가 군대 갈 사람 손들어봐. 나 이미 군대 와 있지. 어딜 더 가? 교회 갈 사람 손들어봐 했어. 교회 갈 사람 손들어봐 했는데 병장들도 가만히 있어. 근데 2등병인 충만이가 딱 이병 문충만 군대 가겠습니다. 딱 하면 이제 얘는 찍히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간부가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 인솔자가 간부가 데리고. 근데 이 간부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어봐. 그러면 눈치 겁나 없네 진짜. 고문관이네 이거. 이러면 이제 충만이가 이거 손 들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근데 충만아 지금 보고 있다면 그럴지라도 손 들고 교회 가야 돼. 알겠지? 충만이 보고 있나? 댓글 하나 남겨줘.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보니까 백부장이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 말 듣고 갔다가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쫓겨가고 있는데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고 있었는데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스펙 쌓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뭐 돈도 벌고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좋은 걸 다 누리면서 살면, 야, 나 이제 뚱땅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게 인생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 근데 지금 얘네 백부장은 진짜 뭐 자기 위에 한참 더 있겠지만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장도 마찬가지. 내가 밑에 나가면 뭐 마누라한테 바가지 끼고 뭐 이렇게 무시당하고 할 수 있지만 배에 탄 순간만큼 내가 왕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다 이룬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다 내버리는 거야. 다 내버리는 거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해요. 우리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 안 붙잡고 나 혼자 저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삼고자 하신다고 하나님 원하시면 그 사람을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도 하신다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내가 이거 어떻게 왔는데요? 어떻게 왔는데요? 근데 그거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한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어렸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갔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예수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근데 하룻길을 갔는데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가요 거기를. 갔더니 회당에서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따라왔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룻길을 갔으면 다시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동행해서 하룻길 가고 돌아갈 그 하룻길 더 갔으면 이미 목적지에 더 가까워졌을 건데 예수와 동행하지 않은 걸음을 가니까 하룻길 갔다가 허탕치고 또 하룻길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내리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그냥 좀 살아보다가 한 여기쯤 해서 제가 뭐 환승하죠. 뭐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기구를 다 손으로 내버렸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20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대요. 이거 뭔 얘기예요?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주중에 지금영 집사님이 이제 중문에 조그만 사업장을 이제 얻으셔서 신방 겸 금요일 날 갔다 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문에 얻으신 그 사업장 바로 옆에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여자 사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임대를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러저러 해서 여기 한번 가볼까요? 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은 불교야, 불교.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커피를 한 잔 드시겠냐 그래서 네 주세요. 그래서 딱 마셨어요.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네 하면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베개 속에다 칼을 두고 자고 있다고. 신문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젊은 목사님 하시길래 사장님 제가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잠 이야기하셔가지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거 하나 얘기해드리고 좀 기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냐고. 예. 그래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손 붙잡고 지금 한쪽 손 잡으세요 해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시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주님의 귀하게 사랑하시는 딸이 하나님 안에서 잠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잠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잠은 받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지금영 집사님 중문 차량 운행하시느라고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집사님하고 같이 따라 나오시라고 시간 되시면. 그랬더니 뭐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오빠가 성황교회 장로님이야. 오빠랑 말을 안 한대요. 교회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는 여동생이 지인 여동생이 있는데 교회를 얼마 전부터 나가더니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아,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금요일 날 엊그제 얘기를 하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싫어도 잠은 원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한테 이 잠은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잠 못 자면 알잖아요, 어떤지. 그죠? 그래서 이분한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얻어보시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왔어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쫓겨가는 인생,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못 자는 인생. 여러분 근데 이때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가 중요해요. 성경 볼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때 바울이 짠 이제 딱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겁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추랑 했더니 이제 막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딱 등판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21절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내 말 듣고 안 갔으면 됐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은혜가 충만하신 게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불순종으로 인한 그 광풍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뭘 안심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살할 각인데 지금. 근데 이제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불안함의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진짜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아가 걸어갈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영을 때려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이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이번 주 중에 월요일 날 우리 집에서 아이들 예준이 예담이 예본이 앉혀놓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펴서 읽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너한테 주는 말씀이잖아. 성령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이 재영이 너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 애들한테 이 말씀을 얘기해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는 도중에 계속 재영아 이거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 재영아 이거 너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예준이 예담이 예본이가 들을 말씀이 아니고 물론 얘네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너야. 이거 너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11절을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준아, 에담아, 예본아, 너네 이제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의 장은 누구야? 교장 선생님. 교실에서의 장은 누구야? 담임 선생님.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서의 담임은 누구야? 담임 목사님.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선생님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너네가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안 하면 너 대학 못 가.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와. 근데 그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예배 우선순위 지켜. 학원 안 가도 돼. 학교 가지 마. 예배 자리 무조건 여기 우선순위로 지켜왔을 때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누구 말 들어야 되겠니?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근데 이 말을 딱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이야기하셨을 때 나는 과연 그거에 순종하고 있나?
이 교회 담임 누구야? 담임 목사님. 난 담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무언가를 얘기하시고 무언가를 선포하시고 무언가를 해나가실 때 너는 얘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서 재영이 너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걸 읽는데 이 김재영이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그동안 봤던 다른 많은 선배들의 이 행했던 것을 담임 목사님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게 막 속에서 막 재영아 너한테 주는 말씀인데 너가 이거 어떻게 반응할 거니? 이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찔리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똑같이 풍랑 속에서 흔들려서 생명의 위협을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죽을 위협에서 같이 흔들리고 있었어. 같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릴지언정 그곳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풍랑이 몰아치고 내 인생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사단이 나를 뒤흔들지라도 밑바닥까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해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최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장소에서 했던 그 세계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God is hovering on us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보통 다른 설교를 들을 때 God is moving 이 말만 많이 들어봤어. The Spirit of the Lord is moving 운행하신다 이 얘기만 많이 들었어. 창세기에서도 그 말 듣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근데 그때도 영어 성경으로 호버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호버링이 무슨 뜻이냐? 공중정지야. 공중정지. 야, 근데 이거를 딱 듣는데 헬리콥터가 기동할 때도 호버링이라고 하거든요. 공중에서 떠 있을 때 이걸 돌리고 떠 있을 때 이걸 호버링이라 그래.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켜서 이게 떠 있을 때 이걸 호버링이라 그래. 이게 호버링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위에 호버링 하신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드론으로 예를 들지만 이게 만약에 헬기라고 치면 헬기는 얹어 탈 수 있잖아요. 그죠? God is hovering on me.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출격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할지 호버링하고 있대요. 보세요. 제가 조종기를 움직여 볼게요. 이게 호버링이에요, 이게. 그럼 성령님이 우리 위에서 호버링을 하고 계신다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이러고 계시면 일단 시동부터 켜야 돼. 근데 성령님은 출격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호버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임한 걸 내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그 헬기에 내가 올라타게 되는 거라고. 그럼 성령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재영이 너한테 하는 말이잖아. 한민아 이거 너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현빈아 이거 너한테 하는 말씀이야. 너가 지금 누구랑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거 너한테 주는 얘기라고. 이거 너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그 붙잡는 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중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주님의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럴지라도 성령님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경 66권 왜 있는지 알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할 말이 수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 기쁨이 있다고. 매일 무료한 생활인데 우리 충만이 얼마나 무료하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료하겠냐고. 대구에서 데프리카에서 이 더운 그 날씨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같이 군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전율이 임한다고. 전율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제대의 그 같은 과 친구들 중에서도 똑같이 연습하느라 똑같이 경쟁하느라 피 터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전율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풍랑과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